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날과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을 때 노래며 어두울 때 기도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강과 소망의 삶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 3절 밝을 때 노래며,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면 잠언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랜 비가 이제 그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일기예보가 화창한 햇빛이 내려주이는 맑은 날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또 햇빛 날 때도 있고 또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는데, 밝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라, 찬송하라. 어두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은 누구나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이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어 다가오니까 밝을 때는 감사 찬송 드리고 어두울 때는 간구와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라.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루 동안에 무슨 날이 일어날는지, 내일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 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위태한 일을 당해도 도움을 주님께 구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고. 일도 없고 문제도 없다. 어디 가면 일도 없고 문제도 없죠? 공동묘지에 가면 일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일이 있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평생, 아니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도 일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백수가 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 하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면 꼭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될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바로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Priority. 어떻게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 할 것인가. 일의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삶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스티븐 카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Put first things first 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두라. 삶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27절에 바로 그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민 와서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여유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 자금을 가게를 사는데 쓸 것인가 아니면 집을 장만하는데 쓸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삶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 여유 자금으로 가게를 좀 먼저 살까 아니면 집을 장만할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밖에서 일을 먼저 다스리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 위에 집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유 자금으로 가게를 사서 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그 엄청난 렌트를 지불하면서 일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죠. 먼저 사업 자금으로 가게를 샀더니 나중에 그 사업이 잘 돼서 자연스럽게 집을 세울 수가 있지만 집을 먼저 사버리면 그 사업 자금이 다 집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경제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먼저 밖에서 일을 다스리고 그 위에 집을 세울지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의 의, 물론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채워주신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그 경험을 회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내가 걱정하던 내 일, 가정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과 사랑을 전파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대신에 뜻을 대입해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했다가 내가 큰 낭패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걱정하며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면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염려하는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이 우선순위를 적용하며 살 때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 우선순위를 따라 행치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욥기 2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역시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인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시장기가 도는데 밥을 먼저 먹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먼저 먹을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먹어도 늦질 않을 텐데, 우리는 시장기가 동해가지고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가 부를 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졸려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별로 말씀을 읽을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 있죠.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먹으라. 그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직장에 출근해서 아침 첫 시간에 성경을 먼저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손이 컴퓨터를 키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일단 컴퓨터를 키면 그 다음부터는 읽어야 될 이메일이 있고 문자 메시지가 있고 또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를 켜서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멀어지는 거죠. 급히 회신, 답신을 보내야 될 이메일들 답장을 쓰고 또 이것저것 일하다 보면은 그 일에 휘말려 들어가서 내가 언제 성경을 한 장 읽기로 했던가 싶이 까마득하게
말씀을 대하지 못한 채 오전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문제죠. 먼저 성경책을 펴서 다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하루 밤새 이메일이 컴퓨터에서 기다렸는데 그 몇 분 늦는다고 무슨 난리가 나겠습니까? 먼저 말씀 대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회신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 사람들이 들떠 있었어요. 그러다가 4강전에서 요르단한테 2대0으로 대패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희한하게 축구는 꼭 새벽기도 시간 전후로 방송이 돼가지고 그 라이브를 보려고, 아니 근데 새벽기도는 6시 반에 끝나고 7시 반부터 중계를 봐야 될 텐데 이 축구 광들은 7시 반부터 생방송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 봐요. 새벽기도를 쉽게 제낍니다. 내가 한국의 준결승전을 보려 하면 미리 1시간 정도는 마음 잡고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새벽기도를 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여튼 이 아시안컵이든 월드컵이든 이 축구철이 되면 그 시간 때문에 그 개최지 장소에 따라서 시차 때문에 새벽기도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축구 경기 시작되고 조금 있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보더라도 여러분 승패 큰 좌우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한국의 승리를 염원하신다면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좀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다음에 가서 생중계를 보셔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텔레비전보다도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나서 내가 성경을 먼저 볼까 유튜브를 볼까, 유튜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보자, 그러면 성경을 못 보고 마는 거예요. 유튜브에 얼마나 흥미로운 것이 많아요. 또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 이것저것 들춰보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간, 2시간 지나가 버리면 성경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먼저 성경 보고 한 챕터라도 먼저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싶은 것 하세요. 그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일이 성취,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얻습니다. 저는 우선순위 한 방식으로 늘 저 자신에게 쉰미순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요. 쉰미순이 뭔가? 약자입니다. 쉽게, 미리, 순서대로 무슨 일이든지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일이 압도적으로 나를 내리누를 것 같아서 회피하는 대신에 그 일을 마주 서야죠. 직면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를 직면할 때 그 문제가 나보다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작은 문제 아닙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쳐와도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대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사실은 쉬운 문제예요. 괜히 우리한테 겁만 주는 거지 쉬운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를 쉽게 마주서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엔 미리 하는 거죠. 데드라인이 닥쳐온 것 아니지만 미리 조금 원 스텝, 한 걸음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그 문제를 해라이가 얼마나 용이한지 쉽게 문제를 대처하고 그리고 미리 그 문제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신미순, 순은 순서대로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해결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고 먼저 할 거 먼저 하면서 나중 올 것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조그만 문제의 파트를 내가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어떻게 일이 귀결될지 그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쉽게 미리 순서대로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일이든지 찬찬히 살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어떤 순서를 정해서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할까 미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따라,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은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월 갈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암위를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밝을 때 노래며 어두울 때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님께 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에게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제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